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그 과보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현재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수행의 길은 고단할지라도 독비구처럼 꾸준히 정진하면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생과 환생의 인과 업보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흑업과 잡업을 떠나 백업을 닦는 삶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사람 가운데는 뱀과 같은 독을 가진 자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왕궁의 마부였던 차익이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는 과거 왕의 마부로서 누렸던 지위와 권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종종 동료 비구들 앞에서 자신이 부처님을 모셨던 경력을 내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차익 비구는 수행 중인 다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마부로서 부처님을 모셨던 사람이다. 내가 부처님의 곁에 있었으니 나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은 차익 비구의 교만한 태도를 안타깝게 여겼고 부처님께 이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차익 비구를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차익아, 너는 내 곁에 있었을지언정 내 가르침의 본질을 알지 못했구나. 왕의 마부였던 너의 업적은 단지 세속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진정으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부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 업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될지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의 정진 끝에 차익 비구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익 비구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단지 세속의 환영이었을 뿐 진정한 부처님의 길은 현재의 정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스스로 다스려야 하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차익 비구는 이후로 겸손과 자비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다른 수행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께서 한 시자를 데리고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시자는 항상 온화하고 침착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수행 도중 독사들이 그를 따라오곤 했습니다. 시자가 머물던 곳에는 항상 독사들이 나타나곤 했고 동료 수행자들은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독사 한 마리가 시자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몸을 세우자 사리불 존자는 시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독사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느냐? 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 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독사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이 두렵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그 시자의 전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전생에 뱀장수였던 것을 아느냐? 네가 전생에서 독사를 다루며 그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독사를 이용해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죽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업이 지금 생에 너를 따라다니며 내 주위에 독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시자는 전생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으니 지금 그 업보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씻을 수 있습니까?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오지만 정진과 자비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독사들이 내 주위에 머무는 것은 너의 업의 결과이지만 너의 현재의 마음가짐이 독사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수행하라. 시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독사들에게 자비의 경을 외우며 수행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평안과 행복을, 독사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이 닿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독사들은 점차 그를 따라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사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자는 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내가 만들어 온 것이지만 현재의 나 또한 그것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오직 자비와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생명과 연결될 때 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전생의 업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자비와 정진은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꾼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의 마음가짐이 업을 녹이는 열쇠이다. 독사의 독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며 그 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업을 만든다. 모든 업보는 깨달음을 향한 가르침으로 삼을 때 사라진다. 업의 사슬은 자비의 손길로만 끊을 수 있다. 우리는 전생의 업을 바꿀 수 없지만 이번 생의 삶으로 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자비는 그 발목에 날개를 달아준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과거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모든 치유는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와 사랑은 독사 같은 업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다. 과보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진에 따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 현재의 마음가짐은 과거의 업보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다. 자비는 업을 두려움에서 교훈으로 바꾼다. 업은 우리의 행동이 남긴 흔적일 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독사의 이빨은 무섭지만 자비로 다가가면 그 독은 약이 된다. 자비로 업의 고리를 끊고 지혜로 새로운 길을 열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업과 인과의 법칙에 대해 설법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리불 존자도 함께 있었는데 한 스님의 시자가 독사에게 물려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공포에 빠져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시자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시자의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자는 전생에 자신이 독사가 되어 사람을 물어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다. 그 악업이 이번 생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과보로 성숙한 것이다.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 이어 부처님은 독비구라 불리는 한 제자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과거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잘 내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다녔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애로웠지만 자신을 거스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를 퍼붓고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독사의 독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전생에서 강한 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는 독사로 환생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물어 고통을 주며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는 여러 생을 거쳐 인간으로 환생하였고 부처님을 만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독비구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과거를 깨닫고 참회하며 마음을 닦는 데 몰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성숙할 조건이 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 우리가 지은 선업은 행복의 씨앗이 되고 악업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윤회의 굴레 속에서 이 씨앗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운 업을 쌓으면 고통의 과보를 줄이고 해탈의 길을 열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새로운 업을 짓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그 업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이 곧 해탈로 가는 시작이다. 독사의 독처럼 강한 업도 참회와 수행으로 자비로운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지혜로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악업은 고통의 열매를 맺고 선업은 행복의 나무를 키운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지은 업에 따라 굴러가니 지금의 행동이 내일의 길이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의 마음이 곧 해탈로 가는 시작이다. 미움은 독사의 독이 되어 스스로를 해치나 자비는 그 독을 치유한다. 말과 행동은 씨앗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 지혜로 업을 다스리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참회와 자비로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마음의 화살이 독사의 독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니 부드러운 말을 하라.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삶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선을 쌓으라. 업의 법칙은 피할 수 없으나 자비와 깨달음은 그 법을 초월한다. 윤회의 고통은 업의 그림자이지만 마음의 빛이 어둠을 걷어낸다. 과거의 업은 나를 속박할 수 있지만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현재의 선행으로 내일의 업을 정화하라. 독사의 독도 참회의 물로 씻겨지고 업의 굴레도 수행으로 끊어진다. 어느 날 독비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다.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스스로를 독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며 고독한 삶을 살았다.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그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을 배웠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고 매 순간 선업을 쌓으며 과거를 넘어서라고 가르치셨다. 독비구는 명상과 참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떠올리며 그 무게를 견뎌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마음속의 독을 비워내고 지혜를 채워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업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 분단 생사는 일반적인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고리를 뜻한다. 이는 업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반면 변혁 생사는 수행자가 번뇌를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며 경험하는 변화다. 변혁 생사는 아라한이나 보살의 길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생사의 상태이다. 독비구는 분단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단순히 한 번의 죽음과 탄생이 아닌 마음의 변화로 보았다. 그는 변혁 생사를 통해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갔다. 일반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수행자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본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변화의 순간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독비구는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죽음을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해탈의 문으로 여겼다. 어느 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낀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에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업을 초월하며 생사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생사는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수행자는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독비구와 같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생사의 초월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업은 무겁고 생사는 길다. 수행은 이를 가벼이 하고 해탈로 이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분단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려면 변혁 생사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생사의 두려움도 사라진다. 깨달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순간 자신 안에서 피어난다. 수행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아 생사의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준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 가는 문이다. 과거의 업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의 선업으로 미래를 열어라.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는 이는 생사를 넘어 해탈에 도달한다. 수행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분단 생사는 얽매임이지만 변혁 생사는 새로운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한 자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것이다. 생사의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나 깨달음은 이를 모두 없앤다. 마음의 독을 비워낸 자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의 길은 긴 여정이지만 그 끝에는 생사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비구였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난 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해 독사로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 행한 악업과 그로 인한 결과로 독사로 환생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독비구는 스스로의 본성을 깊이 깨닫기 위해 긴 시간을 고요하게 보냈고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사란 단지 끝과 시작이 아닌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독비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생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그는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고요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수행을 통해 그는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단 생사는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말하며, 변혁 생사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독비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과거의 업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화하며 변혁 생사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독비구는 생사에 대한 집착을 놓고 오직 진리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독비구는 마음의 독을 비워낸 자로서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해탈의 문을 열었고, 그 길은 수행을 통해 생사의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죽음과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넘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사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업의 법칙을 깨달은 자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흐르고 흘러 생사 속에서 길을 찾으리. 무엇이 끝이며 무엇이 시작인가? 진리의 빛 속에 그 답을 찾으리. 지난 업의 그림자 짊어진 자, 독사로 환생한 자도 깨달음에 이르리.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본다. 생사의 경계는 허공과 같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은 깊고 넓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의 또 다른 얼굴,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리.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 그 길의 차이를 알게 되면 내가 지은 길을 돌아보며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리. 두려움 없는 자는 깨달음을 얻고 삶과 죽음,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으리.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생사의 법칙을 넘어서리라. 수행의 길, 그 끝은 해탈의 문. 그 안에서 모든 존재는 자유로워지리. 생사 속에서도 자유로운 자, 깨달음의 깊은 바다에 잠기리. 모든 존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리. 언젠가 그 길 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맞이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